청년들을 만나면서 특별히 예술이나 방송 쪽 직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진로를 상담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종류의 직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도전이 매우 어려운 이유는 대중의 지지를 받아야 안정된 직업인이 될 수 있다는 것과 그 전까지는 경제적 안정이 어렵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주지 않으면서 지나친 열정을 오랫동안 요구받기도 하고 또 어떤 어른들의 눈에는 빈둥대고 노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학교, 가정, 교회 어른들이 바꿈는 직업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청년들마다 너무 다양한 배경과 사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술과 방송 관련 직업인의 길을 가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라고 답을 주기보다는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기준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어떤 성향과 성질, 기질, 내면의 DNA의 사람으로 창조하셨는지를 깨닫고 이해하고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빙에 대한 접근을 말하고 싶습니다. 플러신학교 리더십 센터를 세운 맥스 드프리는 일이라는 것은 보상, 의미, 성숙, 풍성한 삶, 보람, 치유, 기쁨들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은 우리가 가진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위의 7가지 요소들의 우선순위가 조금씩 또는 크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청년들은 월급도 필요하지만 난 일의 보람과 기쁨이 없다면 죽어도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대학을 졸업하고 괜찮은 직장을 다니다가도 30, 40대에 갑자기 새로운 공부와 직업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도 주변에서 꽤 많이 만나게 됩니다. 또한 어떤 청년들은 현실적인 금전적 보상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둡니다. 이를 통한 성숙과 보람도 중요하지만 재정적인 안정과 부의 축적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어떤 청년들은 월급이 많지 않더라도 창조적 결과물들을 만드는 것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사람들과 공동체와 이웃들에게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키고 영향력을 끼치는 것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것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직업을 선택할 때 무엇보다도 자신의 내면의 성향을 잘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MBTI, 기질 테스트, 애니어그램, 나를 찾아가는 질문카드 등을 통해서 자신을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한 종류의 테스트만 해보지 마시고 가능한 한 다양한 테스트를 모두 해보시고 비교해보는 것도 객관적으로 자신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 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에게 어떤 것이 잘 어울리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성향과 기질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성향은 좋고 어떤 성향은 나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강점이 있는 반면에 약점도 있습니다. 강점이든 약점이든 나를 이해하고 그런 나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내게 어떤 재능과 은사, 기프트를 주셨는지에 대한 확신과 확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의 재능과 은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끈기 있게 도전하지 못하고 중간에 여러 환경적인 요소에 의해서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첫 번째에서 발견한 나의 성향과 내가 가진 재능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이해하면 우리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가늠하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질과 기질을 통해서 섭리 가운데 이 땅을 질서 있고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말 해보고 싶은 일이나 직업이 있다면 가능한 한 너무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여러 번 실행하고 도전을 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최소 1년에서 3년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안정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시간을 만들어서 기존에 가진 직업과 일정 기간 병행하면서 도전해보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가능성을 확인한 후에 기존의 직업을 그만두셔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실행은 4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타임라인과 듀 데이트를 정해야 합니다. 첫 번째, 마음속에 비전을 그리기. 두 번째, 창의성을 발휘하기. 세 번째, 실행하기. 네 번째, 개선해서 다시 비전을 그리기. 가수, 연주자 또는 배우의 직업을 가지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곡을 쓴다든지 공연과 같은 퍼포먼스를 준비할 때 그냥 연습만 하지 말고 실행을 머리에 두고 시간을 정해서 준비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곡을 마무리하겠다. 언제 어디서 공연을 시도하겠다.
언제 유튜브에 업로드해 보겠다. 그리고 결과를 다방면으로 평가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결과물을 객관적으로 평가해보고 대중과 전문가들에게, 동료 직업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평가를 받아봅니다. 평가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감수하려는 마음으로 접근하면 조금은 건강하게 받아들일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인정하고 다시 스스로 연습과 창의성을 발휘해서 개선 작업을 시도해 봅니다. 용기 내서 실행에 옮겨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이 과정을 밟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프트와 나의 빙을 찾아갈 때 퍼즐이 맞춰지듯이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스스로 선택하는 능력을 기르고 그 선택의 결과를 감내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한 4단계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때론 하나님이 내게 그런 재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뚜렷이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할 때 인생은 그 목적을 위한 삶의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목적을 위한 삶의 여정에서 가장 많이 하게 되는 행위가 뭘까요? 저는 단연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로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뼈아픈 실패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재능이 발견되지 않고 연습을 해도 실력이 잘 느는 것 같지 않고 기대했던 대중의 결과를 얻지 못할 때 우리는 상당한 실패감에 빠집니다. 심한 경우에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를 겪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막내딸이 이제 개학 이후 첫날 수업한 결과물을 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사진에서 히어로는 good person, help others, mom and dad, electrician 모두가 우리 사이의 히어로입니다. 누가 주인공입니까? 연기하는 연예인입니까? 여러분, 누가 이 땅의 진정한 주인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이 진정한 주인공이 되어야 하고 그분만이 왕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모두가 주목받고 싶어하고 대중에게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주목받는 자리에 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나의 재능, 기프트를 발견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것이 목적입니다. 대중 앞에서 사랑받고자 하는 욕심을 내려놓으면, 내 인생의 주인공의 자리를 내려놓으면 본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진짜 목적과 사명, 이전에 몰랐던 다른 종류의 기프트, 다른 레벨의 기프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 우리를 증명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증명해야 합니다. 네 번째, 다른 직업도 그렇지만 예술 관련 직업들은 다음 4가지, 창의성, 비전, 용기와 끈기가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직업들에 비해서 고용이 잘 보장되지 않고 작품이나 퍼포먼스가 대중의 지지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4가지 중에서 2개를 뽑으라면 저는 창의성과 용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작은 월급을 오랫동안 견뎌야 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른 직업들에 비해서 고용이 잘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안정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용기가 더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덜 생산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숙과 시행착오와 고뇌와 과정들을 통해서 창의적인 결과물들이 생겨납니다. 우리 모두는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소유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무언가의 잠재력을 현실화시키고 개발하도록 허락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창조하고 유지하며 변화시키고 완성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지구와 모든 생명체가 우리를 섬기는 동시에 우리 모두도 힘을 합쳐 온 지구와 모든 생명체를 섬기는 것입니다. 예술적인 직업이 세상에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에너지와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스스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수단이 될 뿐 아니라 이웃을 섬김으로써 공동체와 사회를 함께 세워나가고 이 땅에 또 다른 잠재력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청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만일 자신의 빙과 기프트에 대한 확신이 섰고 지금은 조금 부족하지만 부지런히 배우고 열심히 갈고 닦아서 그 길을 가기로 용기를 냈다면 하나님 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살아주십시오. 다음 세대와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100년간, 200년간 수많은 세대가 제너레이션 다가올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세대가
예술과 문화산업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그들에게 따라갈 믿음의 모델이 필요합니다. 대중의 지지를 받는 화려한 셀러브리티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의미 있는 결과물을 통해서 시대적인 스크래치를 내어줄 수 있는 그 용기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10년 전에 출장으로 네덜란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일을 마치고 주말에 시간을 내서 빈센트 반 고흐 뮤지엄을 들렀습니다. 고흐는 작은 마을의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평범한 아이였고 신학서적과 문학작품을 좋아하는 독서광이었으며 어릴 때 미술에 큰 두각을 드러낸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손님과 다른 화가들과 자주 논쟁을 벌인 탓에 화랑에서 여러 번 해고가 되었고 성격이 괴팍한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거기에 평생을 괴롭히던 정신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런던에서 본 가난한 노동자들의 삶을 보면서 충격을 받아 크게 가치 없는 그림이라도 돈을 위해서 감언이설로 팔아야 하는 화가의 생활 방식에 염증을 느껴서 가난한 이들이 많은데 이런 미술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생각하고 그 후 가난한 이들을 돕고 싶어서 선교단체와 교회에서 전도사로 일을 합니다. 목사고시를 준비하던 중에 정신질환이 다시 도져서 포기합니다. 그럼 다음 고흐는 다시 열악한 환경에 탄광해서 강부들과 함께 생활하고 일하면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이때 한 목사님이 목회보다는 미술적 재능이 있음을 발견해 주었습니다. 그의 비전은 분명했지만 결정적인 시기마다 정신질환, 아버지의 죽음, 가난함, 주위 사람들의 비난, 자살 시도, 선택은 했지만 가난함과 자신의 실수와 실패들로 인해서 늘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살아생전에 자신만의 화풍을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고 1890년 37살의 나이로 고독하게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고흐가 살아생전 판 그림은 단 한 장이었습니다. 그의 일생은 실패의 연속이었지만 죽은 이후 가장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새롭고 창의적인 시도를 한 예술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37년은 주인공은 아니었지만 죽은 이후 130년 동안 울림이 있는 최고의 그림을 남겼습니다. 아마 수백 년 더 영향을 끼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색채감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가장 위대한 화가라고 말합니다. 그런 자신의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삶을 황홀한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킨 예술가였습니다. 그의 작품은 소박합니다. 그러나 그런 용기가 있었고 그 작품은 창의적이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내 예술로 사람들을 어루만지고 싶다. 나는 그는 마음이 깊구나, 마음이 따뜻하구나 라고 말해주길 바란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저는 문화와 예술 영역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로 다음 세대가 따라가고 싶은 모델이 되어서 그 앞을 먼저 걸어가주는 리더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많이 필요합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아도, 소유와 스펙을 자랑하지 않더라도 거창하고 거만한 말로 자랑하는 리더 말고 우리 앞을 묵묵히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예술의 영역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라간 데 있어서 자기 스스로의 속도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속도로 성장하는 것을 격려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실망스럽고 생산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고흐처럼 130년 뒤에도 영향을 끼치는 영원하고 창의적인 아름다운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쉬었다 가도 괜찮습니다. 다른 길로 가도 괜찮습니다. 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앵무새 인생은 되지 마십시오. 앵무새 인생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인생이 영원하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70년 동안 우리가 주인공이 되지 않더라도 70년을 살지 않아도 여러분 영혼을 사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이 가장 크리에이티브, 창의적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정말 다르고 스페셜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창의성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불특정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맹목적이고 화려한 지지를 기대하기보다는 내가 만드는 음악이, 작품이, 글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의미 있는 지지를 받는 것,
이건 천재성이나 재능의 문제를 뛰어넘는 것이 이런 게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음악과 디자인, 예술과 문화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한 스크래치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럼 우리의 짧은 인생 동안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다음 세대들이 보고 용기를 내서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창의적이고 영원한 결과물을 남겨주십시오. 날마다 우리 마음에서 시도 때도 없이 올라오는 절망과 두려움을 신앙의 날카로운 칼로 제거하고 하나님 나라와 다음 세대를 향해 나아갑시다. 오늘도 여러분의 일과 일터를 응원합니다.